할렐루야.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요즘 좀 간간히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 중이잖아요. 소록도의 그 수용시설에서 거기에서 간증입니다. 거기 수용시설에는 나병 환자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만 수용하도록 그렇게 수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방에 2층 침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층에 그 수용된 그 나병 환자가 아래층에 있는 그 아래칸에 있는 위층에 위칸에 있는 나병 환자가 아래칸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이보시오, 내 발이 뒤꿈치가 지금 근질근질 거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좀 봐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칸에 있던 그 나병 환자가 일어나서 그 위칸에 있는 나병 환자의 발 뒤꿈치를 보니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을 빼니까 대못인 거예요. 못이 빠지자마자 그 나병 환자의 몸에서 피고름이 푹 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왠지 건질건질거린다 그랬더니만 못이 박혀 있었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잘 몰라요. 대못이 박혀 있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주 작은 가시만 들어도 우리는 그건 너무 따갑고 아픈데 대못이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특히 잘 몰라요. 우리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다 그날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렇게 모두 다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 영혼을 이렇게 좀먹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발목을 탁 잡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귀가 우리를 잡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내버려지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을 젖먹는 것이 음행, 우상 숭배, 살인,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음행,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젖먹는 간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 간음죄를 지은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 죄가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간음죄를 분명히 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이에요. 제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거든. 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땅도 육지 바다도 만드시고 또 풀과 나무 채소들도 만들고 각종 식물들 다 만드시고 거기에 또 뭘 만드셨냐? 해와 별과 빛난 달과 빛난 별들,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들과 물고기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동물들을 짝으로 만드세요. 암수 다 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을 창조하세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보니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싹 빼내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죠. 그래서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나요? 하와가 있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너희 둘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축복해 주시고 부부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복을 주세요. 그 축복받은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담이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도 깨지기 시작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고, 또 무엇이 깨졌냐? 바로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부부간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남자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힘이 있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보면 다 자기 걸로 빼앗고, 남의 부인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죄가 너무 관영하다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처음 심판을 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갖가지 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을 어떻게 하느냐? 운명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동성애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간에 그렇게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짐승,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느냐? 가정이 회복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서 28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잘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음심이 가득한 거예요. 음란이 가득해서 그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간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눈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인터넷 야동 보는 거, 야한 동영상 보는 거, 그거 음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음란이에요. 그거 음란이에요. 음심이 가득해서 그걸 보는 것. 그래서 그 음심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게 다 간음이에요. 예수님은 행동으로만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고 바로 마음으로부터 짓는 그 간음도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지은 그 간음죄, 행동으로 지은 그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주님은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의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니, 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주님은 보는 오른 눈을 다른 사람 눈이 아니고 누구 눈요? 내 눈을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눈, 지금 졸고 있는 눈, 그 눈을 뽑아내라는데 졸음이 와요. 주님은 우리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이 오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으로 눈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눈, 가장 귀하게 여긴 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해도 무엇과 바꿀 수 없다고요? 천국과 바꿀 수 없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선포하세요. 내 눈을 빼어낼지언정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너 살기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라고요. 왜요? 그만큼 간음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눈 안 뽑히려고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죠? 정말 깨어나야 돼요. 마음이 간음한 죄, 눈으로 보면서 다른 여인을 소유하려고, 성적으로 소유하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보는 그 죄,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자꾸 바라보는 그 눈, 주님은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간음하는 손, 음란한 손, 그 손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찍어버리라고요. 손을 찍어버리라고요. 왜냐? 지옥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신 그 핏값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라서 영원한 불타는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불지옥을 연불못이라고 하잖아요. 그 불못의 뜨겁기가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불못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는지 알죠? 마귀를 태우려고 그 불못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가 영인데, 영물인데 그게 웬만해서 타겠어요? 그 불못은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 불타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음죄로 인해서 천국에서 탈락한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원한 불지옥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깨어야 돼요. 우리 영혼 잠들면, 간음죄에 빠지면 지옥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 옳은 놈 뽑자, 내 스스로 팔 자르자, 이렇게 근원을 완전히 절단하자고, 죄의 근원인 이 팔을, 이 눈을 절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대다수 신학자들이 보아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간음죄를 짓지 말고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라고요. 눈을 뽑아낼 정도로 울고 눈을 뽑아낼 정도로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라고요. 그 간음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지 통해 자복하며 애통하며 돌이키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한 여자가 어느 날부터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이 아닌. 그래서 자꾸 좋아지는데 어느 날 그 여자만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한 컷이 탁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을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만한 뱀이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는데 내 몸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뱀은 나를 삼키러 가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것이 내가 정말 또 가름했고 내가 음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내가 지옥 갈 마귀에게 삼킴받아서 지옥 갈 뻔했구나.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 통해 잡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졸고 거기에 잠자고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헤헤거리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뗄감 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지옥에 뗄감, 지옥 가는 영혼들 지옥에 뗄감 참 많이 쓰는데 진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뗄감이 되고 싶으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간음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또 간음이 구체적으로 또 하나 더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으로 남길 때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느냐? 당시 과거에는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나면 재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다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여자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시 재혼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이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태우면 이혼합니다. 밥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이혼 대상이에요. 감사하세요. 우리나라도 7거지약 있었죠. 시부모 잘 못 섬기면 어떡해요? 나가.
이혼 중서 없음. 또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투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 또 말이 많아도 나가. 결정적인 거 하나 있죠. 아들 못 낳아도 나가. 죄송합니다. 조선시대에 즐겁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를 내리셨어요. 이혼,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한 자는 그 버린 여자, 그 여자에게 가늠하게 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도 두 사람에게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도 버린 사람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혼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결혼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그것을 나누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세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음죄로 동일하게 처벌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걸 당연히 여기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통해 자복하지 않죠. 주님 용서하지 않았죠. 심판대 앞에서 그날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지옥 간다고 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해서 분명히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첫째가 무엇이냐? 피하라. 유혹의 상황, 그런 상황이 오면 마귀가 던지는 유혹에 덥석 미끼를 딱 물어서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낚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요. 팔려가는데 요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인 애국왕의 비서실장 그 집에 팔려가요.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그 집 주인이 부인이 있죠, 그죠? 부인이 자꾸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윙크하는 거예요. 윙크 이렇게. 좀 어색했나요? 네.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못 본 채, 안 본 척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요.
왜 요셉을 그 부인이 자꾸 이렇게 유혹했냐면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젊어요. 20대 팔팔한 청춘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집 안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상하네. 종들, 시녀들, 하녀들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점심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야한 옷을 입고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덥석 요셉의 옷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몸을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로 가자고 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끌려갔을까요? No! 안 돼! 하고 요셉은 도망치려고 하니까 옷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치면서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이 옷만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간 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년 조금 넘어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음, 그 유혹을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또 나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궁 위 지붕에서 하루는 두리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옥상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야. 다 보도록 밤이지만 달밤이면 보이잖아요.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렸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인데 어떻게 했어요? 턱을 개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욕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저기 이리 와봐. 군병을 불러. 저 여인 있잖아. 가서 데려와. 그래서 밧세바와 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밧세바를 강간했다 하지 않고 밧세바를 간통한 거예요. 동침해서 간통하는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세바는 다윗은 후폭풍이 엄청 심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셨겠어요? 회초리를 들었죠. 엄청나게 세게 때렸어요. 첫 번째 어떤 회초리를 드셨느냐? 첫째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들이 딸을 강간해서 더럽혀서 시집도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옷가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막 뛰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 나는 진압이 되었지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암논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울고불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 후폭풍이 그 정도였어요. 만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 유혹의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걸 즐기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피해야 합니다. 야한 동영상 피해야 됩니다. 핸드폰 내려놓아야 돼요. 꺼야 돼요. 유혹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분방해서는 안 돼요. 분방이라는 따로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박사 없어요. 솔로몬의 명예 지금까지도 엄청나요. 솔로몬의 부 금과 은을요 평지의 돌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가졌는데 그가 무엇에 만족을 못했냐? 아내에게 만족을 못했어요. 여자에게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몇 번 했어요? 1000번 했어요. 1000명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나온 그 술람미 여인만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나올 뿐이에요. 그것도 잠깐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영원하지 않았겠죠.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 내 사람들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 다 이집트,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예쁘다고 예쁘다 하는 그런 공주들은 다 끌어모았어요. 그 결과
늙었을 때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그 결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것을 함부로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방을 쓰지 않으므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잠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그 음란, 그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불태워야 돼요.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던 솔로몬 끌려갔어요. 능력의 목회자들, 이 간음 음란에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주여 이 음란에서 벗어나게, 주여 이 간음에서 벗어나게,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전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간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피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혼인 절대로 신중하고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통에 자국해야 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눈물로 호소하고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혼 절대로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혼 심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듣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간 줄 알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라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지은 이 음란한 죄,
그거 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통해 자복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피하지 않고 지은 모든 죄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유혹을 피하고 이 음란에서 간음에 들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고 오직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